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이 존재가 두려웠던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많은 후회를 하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자신들의 종살이를 하던 200만에 가까운 종들을 어쨌든 뭐가 무서웠든 뭐가 겁이 났든 종들 200만을 잃어버린다는 게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손실인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죠.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죽을 것 같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겨우 살려놓으면 다시 또 인간적인 욕심이 또 자라나서 하나님은 또 없는 거예요. 바로가 꼭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믿다가도 이제 겨우 죽을 지경에서 살려놓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따라갑니다. 마침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애굽의 무서운 군대는 점점 다가오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가도 죽음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도 문제고 뒤로 가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앞으로 가도 문제고 뒤로 가도 문제입니다. 아닌 인생이 있나요? 지금부터 건강을 줄 테니까 건강하게 살아보십시오 하면 잠깐은 기쁜데 살아가는 날이 더할수록 우리는 죽어가는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좋은 계획들이었다 생각하지만, 그리고 좋은 정말 양약 같은 과거의 많은 아픔들이었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겪으라면 겪겠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별로 행복한 적이 없지만 지금 현재 자신들의 위치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막힘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있는 현실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네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자고 할 때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우리는 애굽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을 떠날 수도 없다. 싸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 것이 낫지.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 고생을 왜 하면서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힌 것을 보고 고난을 보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막힘을 보지 않고 뚫림을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느냐? 그렇게 백성들이 그 막힘을 보고 울부짖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막힘을 보지 않고
뚫림을 받고 시험을 보지 않고 시험 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 바다를 향하라고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듣고 손을 홍해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 양쪽으로 물벽이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모세는 다시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었습니다. 홍해가 다시 합하여져 애국 군사들은 모조리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세계에 이런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3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가보고 싶은데 가면 내가 믿음이 약해질 것 같아가지고 진짜 홍해 같은 일이 아무 데서 막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그곳을 인터넷에 찾아서 보고 설교 준비했습니다. 정말 웃을 일입니다.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라고요? 홍해는 그렇게 안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바다는 마른 땅같이 되고 양쪽에는 물벽이 세워져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고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들어 그 바다를 향할 때 그 물은 다시 덮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던 모든 군사들은 그곳에 수장된 기적의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 올 때가 종종 있고 그리고 고난이 올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 막힘이 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힐 때는 막힘을 보지 말고 먼 곳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막힘을 보지 말고 내가 목표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홍해가 막혀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순조로운 삶은 없습니다. 윌리엄 헨리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는 것이고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는 것이고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항상 함께하는 것이고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는 것이다. 어떤 물리학자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우주 법칙은 저항의 법칙이다. 비행기 원리는 저항으로 인하여 물체가 뜨는 것이다.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는 절대 뜰 수 없다. 높이 나르러 갈수록 공기의 저항이 크고 공기의 저항이 클수록 비행기는 높이 난다. 구약의 최고의 사역자고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로 여겨집니다. 또한 신약의 최고의 사역자는 바울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을 한 사람들이죠. 모세만큼 큰 일을 해낸 사람이 없죠. 바울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가장 큰 일을 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가장 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히면 뚫고 나가고 가다 보면 또 막히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매달려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며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모세는 먼 목표를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곳에 막혀있는 홍해를 보았지만 모세는 먼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막힘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니까 이 두 막힘과 시험과 고난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꺾으며 두 가지를 얻는다는 것이죠. 돌 하나로 새를 두 마리 떨어뜨렸다는 그 말입니다. 홍해와 애굽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십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바라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홍해를 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종살이할 때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살았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나를 따르고 할 때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을 민족적 종살이로 피눈물을 흘릴 때 모세는 왕가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좀 나이 먹고 그래도 자기가 유대의 백성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네가 우리의 삶을 알고 네가 뭘 알아서, 네 어린 나이에 뭘 알아서, 네가 인생을 뭘 알아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자신들이 살고 애굽 군사는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믿는 일을 시작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의 원칙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 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막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놀라운 역사와 이루는 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종들을 믿기 시작한 일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사를 없애버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미 아주 오랜 시간 전에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백성, 홍해만 건너가면, 광야에 가면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많은 광야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극적이었으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우 추격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애굽에서 떠난 군사는 어떤 군사였을까요? 바로 애굽의 나라의 최고의 군사였을 것이고 최고의 기병이었을 것이고 바로왕의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겁 있고 무능력하, 그렇게 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애국 사람을 처리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하나님은 수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를 그대로 두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광야 생활 중에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군대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힘을 허락하고 홍해를 허락하고 뒤에 애굽의 군대를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막힘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큰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과 고난이 오고 막힘이 있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숨어 있는 줄 믿고 그 막힘을 부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4학년, 우리 막내가 유치원, 그리고 저희 형님이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예배당을 크게 짓고 한 700여 명이 그 시골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나이가 40살인데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일을 보았으니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다시 갑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유도 없이 뭣도 없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셨지 세운 교회에서 안일하게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 날 갑자기 집에 용달차 한 대가 옵니다. 이삿짐 센터 차도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용달이 하나가 와요. 그 아버님이 책을 열심히 싸더니 그 용달차에 책 절반 그리고 무슨 뭐 부엌거리인가 뭔가를 씌워서 부엌거리를 실어서 이 뭐 포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 씌우더니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포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와도 우리를 내리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골하고 비슷한 시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도착한 곳이 화곡동입니다. 화곡동. 그런데 그쪽 교인들이 우리 막내를 납치를 해서 갔어요. 저 친구를. 저 친구가 지금 요즘 좀 이상한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를 보내줘라. 안 된다. 다시 내려와라.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었던 그 성도가 그렇게 데리고 있었 한 1년 동안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우리 막내와 생이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처음 개척한 곳이 방배동이라는 곳입니다. 방배동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열심히 라면을 끓여 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집이라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먹고 먹는 것도 맨 라면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개척을 해서 이제 성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지역이 지금 방배동 그 먹자 골목이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그걸 카페촌이라고 불렀어요. 방배동 카페촌. 이수교 건너가고 국립현충원 옆에 갑자기 교회 보고 나가라고 나라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청소년 유해 지역으로 선정했으니 나가라. 나갈 돈이 어디 있어요? 남의 집 남의 건물 새 살면서 갈 데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성도들이 하나둘 떠나고 교인들이 다 떠납니다. 갈 곳이 없어서 막 헤매다가 간 곳이 금천구라는 방배동에서 굉장히 멀죠. 금천구라는 시흥동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 다 떨어지고 강남에 살다가 갑자기 금천구라고 알지 못한 변두리로 갔으니 그때만 해도 구로구였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목사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뭐 개척하러 올라와서 그렇게 거기다가 그냥 괜히 하더니 밑에는 스탠드바요, 옆에는 막 룸사롱이요, 막 이런 데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반대를 하니까
세상 가운데 빛이 돼야지 뭐 교회가 그런 거 무서워하냐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교회는 쫄딱 망해가지고 쫓겨나다시피 쫓겨나가지고 건물이라고는 와서 비 줄줄 새는 상가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해에 지금으로 하면 우리 노회죠. 노회에서 갑자기 저희 아버님 호출을 합니다. 나이가 43살 정도 아마 되셨을 때일 거예요. 거기서 한정거장 버스로 한정거장 정도 넘어가면 신흥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강덕상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교회가 싸움이 나고 사분오열돼서 교회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니 김복천 목사는 지금 하고 있는 목회 현장을 접고 거기서 한정거장 정도 되는 그 신흥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시오 하고 목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10명 되는 성도를 데리고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성도들은 사분오열돼서 막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금 부흥을 해서 새서울교회가 됐고 지금은 흐르는 교회가 된 교회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배동을 그렇게 환락의 도시로 만들어서 교회를 내치고 목사가 목회를 실패하는 큰 고통을 맛보게 하고 알지도 못하는 저 시골 사람이 서울에 와서 이리 처이고 저리 처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늘 세워가고 큰 교회라고 자족하지 않기 위해서 젊은 날에 또다시 그 낮은 곳에서 시작했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가는 곳마다 막히고 시험과 고난이 왔는데 결국에는 그 금천구 시흥동이라고 하는 그 허름한 상가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처음에 집을 얻기 전에 교회 한쪽 편에 장판을 깔고 저희가 한동안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곳에 나를 이렇게 버리시려고 하셨나라고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모든 삶이 억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그곳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막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이것을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막힘이 올 때 그 막힘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길이 홍해로 막힐 때 홍해만 보고 있었습니다. 애국 군사만 보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시험과 고난을 뚫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선언했습니다. 막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반드시 외쳐야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저는 이런 얘기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있대요. 하나님의 전화번호.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뭘까요? 장로님 하나님의 전화번호 아세요? 몰라요. 33국의 3번이래요. 핸드폰을 들고 33국의 3번을 누르면 하나님과 통화가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는 전화번호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할 일은 가만히 있어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막힘이 있을 때는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믿음으로 내어주십시오.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드리십시오. 가만히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분에게 일하시게 하고 나는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너희는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입으로 토해낸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평범하면서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막힘이 있을 때 모세처럼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라고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막힘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시험과 고난만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인생을 불평하고 그렇게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그 막힘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과 감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